Maybe가 아닙니다. Maybe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Maybe라는 뜻을 몰라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Maybe가 아닙니다. Maybe generation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한국말로는 Maybe족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Maybe generation,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영어로 maybe는요, 아마도 글쎄 확실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바로 maybe입니다. 그래서 이 maybe generation, maybe 세대, maybe족, 이 뜻은 뭐냐면요, 결정을 쉽게 확정하지 않고 그 선택을 계속 미루는 경향이 아주 강한 세대를 바로 이 maybe 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메이비족들이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다.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열어두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확실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세대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AI 시대 그리고 이 미디어의 그 기술 발달로 선택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해도 이게 바른 선택인지 올바른 선택인지 이게 좋은 선택인지 자꾸만 차이가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요. 전화기만 있으면 그냥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요 그냥 단번에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가능성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나에게 손해보는 것 아닐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에 점점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러한 애매함 속에 우리가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지가 많고요, 또한 유혹이 많은 지금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바벨론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 세대에 살고 있었던 이 다니엘도요 그랬을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제 세상 변했잖아. 이제 우리나라 다 무너졌잖아. 더 이상 뭐 신앙 지키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한 선을 그었더라고요. 다니엘 1장 8절만 봐도 압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렇게 믿음의 선을 딱 긋겠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믿음의 선을 긋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방향이 잃어버리잖아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그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까지는 넘지 말아야 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선까지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삶의 방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시편 1편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딱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선을 그은 자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쫓지 않겠다, 서지 않겠다, 앉지 않겠다.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종교도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해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악한 것에 앉지 않고 피하고 그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억지로 막 이를 갈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줄 알아? 말씀 읽으면 상 받아야 돼.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뭐 합니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피하는 것으로만은 세상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또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할 때, 행복할 때, 또한 그 발견한 말씀을 통해서 뭐합니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상관없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속에서 뭐합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자신의 머리로만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목숨을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을 그은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분명히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메이비 세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안에서 삶의 방향의 그 믿음의 선을 정확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을 어디서 그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말 같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과 싸워라. 저는 그게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사도 바울은요, 우상 숭배와 싸우라라고 하지 않고,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니, 내가 우상의 앞에 가까이 가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뭐를 해요?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멀리 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와 제물은 다른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우상 제물, 우상에서 바친 그 음식 그 자체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내가 그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에 들면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들지 않는 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만큼은 반드시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왜냐? 오늘 20절 하반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그 단어가 교제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치면서 거기서 성경에다가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써보세요. 코이노노스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6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서요. 이 코이노노스는요, 함께 참여하는 사람, 동참자,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편에서 서 있는 사람,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16절과 17절에서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과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동그라미 치세요.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코이노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뭐냐면 참여함, 교제, 참여, 관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무슨 아침부터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세요? 아니 뭐 아침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깨세요. 코이노니아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코이노니아, 참여함, 바로 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 또한 우리가 코이노노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참석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코이노노스예요. 근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찔림이 있으면서 또한 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의 방향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렇다면 되게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쫓는 사람의 정말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코이노니아, 의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깊이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코이노노스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뭐 좋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내가 누구 아무개가 있으니까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그거는 코이노노스예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잃어버린 메이비족인데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된 자, 그 방향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내가 뜻을 정하여 믿음의 손을 긋는 자, 그게 뭡니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상을 쫓는 사람은요, 코이노노스, 언제나 인간의 욕망을 만들어낸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우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사람의 욕심에,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우상에 대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대고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야, 그 우상과 코이노노스 같은 편에서 왜 그렇게 생각 없이 방향 없이 사냐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예수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제가 100%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오세요. 사람 보려고 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교회 사람이? 교회 오빠 인정해 주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진짜 그야말로 사탄과 교제하는, 왜냐? 내 뜻대로 내 욕망에 그게 만들어진 그 사람만 계속해서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연결하면요, 내가 생각한 거가 내가 방향과 똑같은 사람들끼리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속 묻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여기서 믿음의 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은요, 단순히 그냥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누구와 관계와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때문에 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선을 짝 겁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이 성찬의 떡 잔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먹을 그 떡과 잔은요, 그냥 단순히 코이노노스, 그냥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니까 먹네, 주니까 마시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코이노니아, 깊은 관계 안에 연결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요, 우상 숭배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딱 성찬식을 했다고 해서 우상 숭배에서 난 자유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 먹을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냐고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더 심각한 그 유혹 앞에서 믿음의 선을 지키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건 정도는 아니지만요, 말 그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나에게 희생까지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피곤해요. 피곤 안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피곤해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야말로 뜻을 정하여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요, 안 보이는 눈에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굳이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뜻 구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예배의 기도의 자리로 지키기로 그렇게 정한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분명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 왜? 그런데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희생까지 무릅쓰고 오로지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려고, 떨쳐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든 그 방향을 잡으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성도들을 통해서 루이빌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게 되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요, 저는 루이빌 교회만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가, 두려움, 모든 게, 의심, 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 저 자신을 얼마나 한없이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코이노니아의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 눈앞에서는요, 지금 코이노노스밖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코이노노스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진짜 코이노니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 자신 앞에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누구와의 코이노니아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깊은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너는 내가 맡겨진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지 못해 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이 계산법 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이 믿음의 선을 긋고요, 그리스도와의 그 코이노니아를 붙드는 성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루이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정말로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에이구, 이게 철없는 젊은이들, 이게 아니라 제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maybe generation, maybe족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은 세상이 불안전하고 두렵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러도 된다, 이러한 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꼭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느냐, 꼭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의 사람은요, 입술과 마음속에는 분명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그 관계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선은요,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냐, 누구와의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성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을 분명히 긋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루이빌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가시기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서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코이노니아를 붙들며 믿음의 선을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